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는데 평행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다른 복음서도 있는 내용인데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 왜 하필 나귀를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들 요즘 사람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많은 빵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포켓몬빵이라는 거. 제가 지난주에 제 둘째 딸과 함께 편의점을 10군데를 차를 타고 돌아다녀 봤는데 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갔는데 한 아주머니가 와, 세상 그렇게 기쁜 표정은 처음 봤네. 이 뭔가를 가슴에 이렇게 딱 안고 이렇게 아기를 안듯 여자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는데 안 봐도 뭘 안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전 처음 봤거든요. 우리 둘째 녀석이 자꾸 포켓몬 그러길래 한번 같이 한번 돌아주려고 차를 타고 돌았는데 제 앞에서 한 아주머니가 이거 두 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직감적으로 저거 포켓몬빵 가지고 가는 거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제가 가는 곳마다 이미 다 나갔대요. 포켓몬빵 없대요. 그리고 그래도 제가 선물하고 싶어가지고 그 다음 날 또 편의점을 갔는데 빨리 배달이 와서 뭐 나갔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생각을 했죠. 이거는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가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기도를 할까, 돈으로 해결할까. 근데 기도하는 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으로 해결하자. 당근 얼른 알아봐가지고 전화해서 4배를 주고 샀어요. 제가 또 가진 게 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가지고 4배로 사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줬어요. 한 번도 못 봤대요. 그게 뭔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냥 이제 딸 아이가 이제 기뻐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열광을 하나? 지금 열광을 하더라고요. 한 편의점에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기다려서 줄을 서 있는데 이 줄 서는 걸 대기하는 명단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이 포켓몬이 가지고 있는 공감대, 이 만화 영화가 주는 그 감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가 아마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그런 정서를 공유하게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보상 심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빵을 까면 그 안에 스티커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스티커냐에 따라서 이 스티커 값이 또 굉장히 부르는 게 값이라네. 네, 그래서 스티커가 뭐냐? 그래서 제가 사준 빵의 스티커는 버려졌어요. 이것도 기껏 사줬더니 이게 필요 없는 거래. 뭐냐 이게. 버려버리더라고. 여하튼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그 보상 심리에서 오는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깠는데 와, 이게 스티커가 이게 거기서 오는 만족도가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겨나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 있잖아요. 팬들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가지고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몰려가면 그것만으로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서 같은 게 생기잖아요. 기쁨. 그런 게 아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빵을 왜 그렇게 열광하나요? 빵에 열광하나요? 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냥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문화 아닌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팔아서 유익인 거고, 그거를 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니까 윈윈한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사람들은 참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모습에 열광하고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은 무엇에 꽂혀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하고 환호하고 기다렸던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거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이제 열광하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슈퍼스타가 된 겁니다. 인기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환호하는, 또 그리고 웰컴, 환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날을 종료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뭐 종려나무는 뭐 이렇게 생긴 건가 봐요. 이렇게 생긴 거. 이걸 종려나무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나무가지가 더 크고 넓어서 이제 그걸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날을 종료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뻐한다, 환영한다는 뜻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을까라고 하는 대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할까? 왜 예수님을 기다릴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그들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입성했을지, 환영했을지,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나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먼저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뭐 거창한 준비는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더니 그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나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준비는 시키시지 않습니다. 이거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마무리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격전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매듭을 져야 되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가 되는 건데, 그것을 위한 준비가 예수님은 나귀 새끼 한 마리였다는 거예요. 두 주제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근데 그것도 약간 좀 특이해요. 가서 야, 너희들이 가서 나귀, 잘생긴 나귀 한 마리를 사와,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야, 내가 이 건너편 마을에 가면 거기 나귀가 묶여 있을 거야. 그 새끼 나귀를 그냥 풀어서 가지고 와. 근데 아마 주인일 것 같은 사람이 그거 어디 있을 거야?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말 자체도 사실은 뭐 앞뒤가 맞진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두 제자를 보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오려고 하니까 아니라 다를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에 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지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 주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가지고 와요. 그렇게 말한 제자들도 약간 이거는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무슨 상황이지 싶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또 그렇게 보내줍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귀를 두 제자에게 준비시키는 걸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가지를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준비시키셨다. 그러면 왜 나귀를 준비시켰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준비가 아니에요. 뭐 예수님이 옷을 새롭게 입으셨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이렇게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야, 들어갈 때 말이야 발을 척척 맞추고 뭐 이런 걸 준비한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의 마음을 단도리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나귀 한 마리 가지고 와. 요게 예수님의 준비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나귀를 통해서 준비하셨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뭘 준비하시고자 했겠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던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 성경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자들은 나귀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놓아서 예수님이 그 위에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깐 거예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헌신인지 알겠죠?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것을 나귀의 위에 얹고 그 예수님을 두었다라는 것,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죠?
그리고 자기 옷을 길에 깔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는 것, 준비했다는 건 예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환영한다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이 외치는 그 구호가 있었는데, 외침이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소리를 쳐서 외치기를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흔드는 게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의미는 구약의 전통을 통해 보면 의인이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할 때 이렇게 흔드는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환영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그리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 것은 오늘 그들이 명확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웰컴, 왜 이렇게 환영하냐면 이들의 처지가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경하고 가장 발에 맞지 않는 왕이 있다면 다윗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역사 중에 무슨 왕, 어떤 왕 가장 존경해, 어떤 왕이 가장 훌륭해, 그러면 뭐 세종대왕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다윗은, 그리고 실제로 구약에서도 다윗의 왕이 다시 나타날 거다, 다윗 같은 왕이 다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그렇죠?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다시 예전의 나라의 백성의 영광으로 돌려보낼, 우리를 회복시켜줄, 우리를 구원해줄 그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옷을 깔아서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기대로 외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지금의 이 억울함으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침이 얼마나 절절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외침은 또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거죠. 저분이 방금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오신 분인 줄 알아? 저분이 나사로를, 죽은 사람을 살리신 분이란 말이야. 내가 봤는데 저분이 그 수많은 사람을 몇 개 되지도 않는 떡하고 물고기로 먹이신 분이라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더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렇죠? 더 우리는 포켓몬 빵에도 소리를 지르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과 놀라운 이적들과 행하신 그 주시는 말씀들에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팬들이 막 이렇게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아마 거기에 이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어깨에 이제 뽕이 가득 들어가는 거죠. 끝났다,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정말로 진짜 우편 좌편 앉으면 내가 내 인생 이제 완전히 그냥 이제는 쫙 이 대로만 열린 거다, 이런 생각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그런 생각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입성을 하는 데 있어 뭘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나귀였다는 거예요. 나귀. 왜 하필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이라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기대와 이 소망의 외침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나귀를 준비시키셨겠냐라고 하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성에 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아세요. 이 길이 지금 어떤 길인 건지. 스가랴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 왕이시지만 구원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귀를 준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는 건 예수님이 뭐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로, 구약의 구원자로 예언된 그분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 나귀가 하는 역할이에요. 나귀가 하는 역할. 아, 이분이 메시아야, 이걸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그 나귀가 무슨 나귀냐면, 어떤 나귀냐면 여러분,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귀 새끼는요, 다른 곳에 사용된 나귀가 아니고요, 그냥 계속 키워져서 그냥 나귀 새끼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나타내는 거냐면 순결성을 나타내는 거죠. 깨끗해. 얘는 다른 일을 해본 일이 없어. 그냥 그래서 나귀 새끼인 거죠. 이왕이면 태우려면 나귀여야지 왜 나귀 새끼야. 예수님도 문무게가 꽤 나가셨을 텐데, 그렇잖아요. 나귀 새끼였던 이유는 멍에를 매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적 일에 사용된 적이 없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고 정결하신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어야 하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 능력이 있으셔야 되는 그분이셔야 되니까 오늘 나귀가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그 당시에 운송수단으로 쓰였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기도 하고 짐을 싣기도 하는 그냥 평범한 그냥 나귀예요.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거죠. 평범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거잖아요. 인간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란 말이에요. 겸손하셔야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인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겸손하셔서 자기가 인간이 되신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나귀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고, 나귀 하나로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나귀 하나로. 그분이 메시아이심과 그분이 죄를 지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제물이심과 바로 그 예수님이 낮아지신 하나님이심을 나귀 한 마리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귀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온도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들과 나귀를 준비한 예수님은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확연한 온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놓고 예수님이 이제 그 위에 타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더할 나위 없이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근데 그들의 기대가 어디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의 도래, 자기들이 원하는 그 나라, 자기들의 그 부귀와 영화를 구할 수 있는 그 나라를 회복시켜줄, 도래시켜줄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의 외침이 가장 높은 곳에서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왕들은 어디에 앉아요? 가장 높은 곳에 앉잖아요. 위엄, 힘, 능력. 그래서 왕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신데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그 능력은 우리를 여기로부터, 로마의 이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해내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한 나라로 인도해줄 그런 왕이십니다. 높은 곳에 앉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나귀는 낮은 곳이잖아요. 근데 그 높은 계신 분이,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온도 차이가 너무 나요. 여기는 이렇게 높은데 여기는 이렇게 낮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구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그렇게 찾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과연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예수, 우리가 찾는 그 예수, 구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나귀에 탔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대요.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 이 이유를, 나귀를 타신 이 이유를, 그분이 우리 죄로부터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분의 그 마음을, 그분의 뜻을 나중에야 알았대요. 왜요? 뭐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뜻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던 그들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귀가. 여러분들은 보이세요? 예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나귀를 타셨는지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세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나귀는요, 우리에게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귀를 구한 과정이 그냥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한 마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맞은편에 있는 나귀를 풀어갖고 와. 근데 누군가 물을 거야.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귀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셔야, 그분이 순결하셔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내가 원하는 그런 나의 삶의 요구나 내의 욕망이나 아니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어떠한 그런 방법이나 도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분이 쓰시겠다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어떤 것도 설명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친절하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그 나귀는 주가 쓰시겠다는 그 한마디에 내어드림과, 나귀를 통해 예수님이 여기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무거워 죽겠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나귀 새끼인데 예수님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예수를 태우고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단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는 그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귀를 통해 하시고 그 말씀이 온도차가 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선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대원 형제가 고백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웰컴하는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다면 이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말도 길게 하시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예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성경은 나귀에 입성하는 나귀 한 마리로 그냥 결정하고 마침표를 찍고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기대를 채우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이루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모습의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예수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여러분과 예수님의 온도 차이는 너무 많이 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나귀는요, 나귀 새끼였어요. 힘이 없어.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그 걸음에 모든 걸 다 해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누구이신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나귀는 이분이 뭐하러 오셨는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나귀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나귀에 앉으셨어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동행하고 임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YDS에 수료하면서 그 여러분의 삶이 그 예수를 모셔 태워 그 예수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귀이기를.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입성할 때 가장 예수님을 가깝게 모시는 게 누구예요? 나귀 새끼예요. 나귀 새끼라니까요. 힘도 없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도 안 쳐다봐. 그러나 나귀 새끼는 그 일을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또 그의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주님이 내 옆에 딱 붙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고 주님을 태워드릴 수 있고 주님을 보여드릴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